히브리어 17째 글자 페로 시작되는 행들로 구성된 17번째 연을 살펴보려 합니다. 시인은 주의 증거들이 놀랍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언급하는 주의 증거들의 놀라움은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기적과 같은 것으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즉, 그 옛날 출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처럼 시인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들이 증거가 되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시인은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여신다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여신다는 표현은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할 때마다 그 뜻이 알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자신이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주의 말씀을 여시는 것처럼 시인 역시 자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온전히 섬기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즉, 시인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인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것처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인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33절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에서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시인 내면이나 외부에서 어떤 죄악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가운데서 말씀으로 굳게 서기를, 그리고 어떤 죄악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인은 사람의 박해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다고 서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처한 위기, 불안과 죄악에 미혹될 가능성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시인 주변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한 박해자들로부터 도와주실 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시인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율례로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언급한 주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민수기 6장 25절에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돌봄, 구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시인은 자신과 달리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인의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 주변의 사람들, 동료나 이웃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시인에게 무척이나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은 지역에 살고 심지어 한 집에 살아도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한때 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신앙을 모습을 보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무척이나 놀라고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처럼 시인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주의 놀라운 증거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그래서 박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